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비유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나무가 저렇게 잎사귀가 풍성한데 열매가 없구나. 너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네가 도대체 뭔데 교회 성전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 전하느냐 시비가 붙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한번 물어보자. 너희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가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아니면 땅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농구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모퉁이 돌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계속 꾸짖고 계시는 그 연장선에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꼭 회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사람의 말,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른 것, 교회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교회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 예수가 태어나는 곳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죠? 동방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대제사장들 불러서 야 그리스도 어디 태어나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안 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증언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우잖아요.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기는 육신적인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막 외우고 가르치고 성경을 100독 아니라 1000독, 10,000독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 사실을 통해서 내가 왜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배경을 아셔야 돼요. 배경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은 IQ가 낮아서, 여러분은 성격이 안 좋아서, 여러분은 배경이 안 좋아서 상처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 사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데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만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사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감사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의 감사 꼭 회복하시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치유된다. 그럼 병원 가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내 사업이 잘 된다. 물론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셔야 되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치유. 그게 근본적이고 완전한 겁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탁 접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혼인잔치 이후 간단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냐?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셨대요. 어떤 비유를 하셨냐? 2절에 첫 마디가 뭡니까?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 비유를 하신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셨냐?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누굽니까? 그냥 우리 동네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임금. 한 나라의 임금이라는 것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그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고 전능한 사람. 일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 그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이제 몇 날 며칠 날 혼인잔치 있으니까 오세요. 이제 갔어요. 그래서 오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이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 않냐. 이스라엘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너희만 불렀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했냐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는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에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렸다. 그러면서 8절에 야, 혼인 잔치는 준비됐는데 이제 어떡하냐 말이죠. 그래서 9절에 그랬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초청해라. 예. 먼저 청한 사람들 포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심지어 악한 자도 데려오고 선한 자도 데려오고 만나는 대로 무조건 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그런데 11절에 임금님이 손님을 보러 왔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그래서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다. 그러면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복이 왜 중요하냐. 임금한테 나갈 때는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임금한테 갈 때는 예의를 갖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임금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쫓아낸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모두 다 오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비유가 도대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이 말은 뭐냐? 오늘 2절 말씀 천국 그랬잖아요. 천국을 말한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이 말은 우리가 세 가지 나라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 나라를 휘어잡고 있는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초월하는 임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 보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좌가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1편 4편에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 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의 본 모습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중요한 인물들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임금이 있으면 임금을 수발을 드는 종들이 있겠죠. 또 임금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보좌 앉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 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오늘 뭐라고 표현하셨냐? 혼인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청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왜 안 왔을까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럼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 화분에 있는 나무가요, 뽑아버리면 죽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끄집어내면 죽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라.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라. 물고기가 불 속에 들어가면 굽히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지만이 가장 정상적이 되는 겁니다. 이 화분이 뿌리가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가장 정상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습니까?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나무가 뿌리 뽑혀서 여기 턱 얹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뿌리 뽑혀서 여기 턱 얹혀놨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희망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살아야 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안 옵니까? 눈만 뜨면 문제 있잖아요. 문제.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우면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마약을 하잖아요.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도박을 하잖아요. 네?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순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 왜 하나님 떠났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니까. 죄 때문에. 그럼 죄 안 지으면 되잖아요. 죄 안 지으면 되잖아요. 예, 성경에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사단 문제, 사단에게 속은 문제입니다. 속아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이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그리스도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지만 구약 시대는 그래서 옛날 약속인 거예요.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상징을 주시는 겁니다. 홍수 시대 때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 하실 것이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저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추를 애굽할 것이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예표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만 갔는데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대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회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모세오경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잘 믿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거로 할례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거기에 열심이어서 어느 정도 열심이냐? 성경 다 외워버리고 뭐 어느 정도입니까? 안식일은 5km 안에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 이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였다고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방인.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날 너희는 다 죽었어.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 착한 일 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에 헌금 많이 들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그건 내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그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요, 이 비유를 통해 뭘 회복하셔야 되냐.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제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셨다고 그러시고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착한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냥 다 데리고 왔다. 원래 성경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외에는요, 율법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할례 받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선택받지도 않았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앞에 청함받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청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내팽겨 쳐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죠? 내팽개치지 않았다면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잖아요. 청한 사람들이 나 안 가. 내팽개 쳐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혼인 잔치는 했는데 손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 사상, 율법 잘 지키고 할례 받고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으면,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막 꾸짖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로마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전혀 어긴 적이 없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로마서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선민의 축복,
하나님 주신 율법과 할례를 통해 구원의 축복 주셨는데 다 놓쳐버리고 그 축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악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죄 지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악한 짓 하고 사실은 죄 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 나 죄 안 지었어. 나 죄 안 지었어. 이러고 입 꽉 깨물고 버티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메시아 못 오면 너희 다 죽었어. 맨날 이러고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이거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왜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믿어.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너무 좋으네.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이런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셨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거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을 생각은 없고 죄 안 지을 거야.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럼 죄 지어도 돼요? 여러분 죄 짓는 것, 구원받는 것 다른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건요 죄를 용서함 받는 거지 우리가 착한 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십니까? 너 죄 짓지 마. 하나님 그냥 몽둥이 들고 죄 짓기만 해봐. 때리면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가지고 할례 다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네? 나라 망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전 세계 살릴 것이다. 새로운 약속 신약에 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합니까? 예, 그렇게 간단합니다. 진리는 복잡할 수가 없어요. 아니 1 더하기 1이 2인데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인데 일부러 막 3이라고 말하는 사람, 1 더하기 1은 2인데 2라고 말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럼 끝나는 건데 1 더하기 1을 3이라고 말하려고 해보세요. 왜 3이에요? 그러면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2인데 원래는 2인데 어쩌고 하고 3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죄를 안 짓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죄를 안 지어도 신분이 안 바뀌면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네? 북한에 있는 사람이
김정은한테 엄청 충성을 해. 김정은이가 너무너무 좋아해.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간첩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신분이 안 바뀌었잖아요. 북한 사람. 예? 남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선행, 저와 우리 인간이 말하는 죄, 이건요 상대적이라니까요. 그죠? 조폭이 착한 일 한다. 우리가 착한 일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부터 하라고요? 구원받으시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받는 방법은 내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 청하라 그랬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복, 아무나 다 와도 되는데 예복을 입어야 된대요. 이게 뭐냐? 누구나 예배드리러 올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분 바뀐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냐? 구원하지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간 믿어지겠죠? 예, 그래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교회 안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은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깜빡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 종류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분을 바꿔야 된다. 알았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해서 신분 안 바꿔집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권세를 꺾을 힘을 주시겠다. 열쇠를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주신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서아가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엄마 아빠 어딘지 몰랐어. 어떻게 되겠어요? 배고프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는 것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문제만 오면 넘어지고, 기껏 하는 게 뭡니까? 의식주 요 수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사 화복 주관하신다니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이 화복을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제일 부자 이재용 회장, 여러분 친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동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내하고 가장 절친이다.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겠죠?
힘들어갈 겁니다. 전 세계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우리 삼촌이다. 우리 사촌이다. 뭐 말 안 해도 되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사람들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 우주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죠? 그분을 못 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자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배경이 우리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죠? 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이래한테 이래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딱 준비했는데 이래가 친구들하고 막 섞여 있어. 우리 애한테만 좀 주고 싶은데 이래야 맛있는 거 해놨어. 그럼 친구들이 막 다 뺏어 먹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래야 집에 엄청 매운 짬뽕 끓여놨다. 얘들아 같이 먹을래? 아, 우리 안 먹어요. 이래만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이 말은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요 모양 요 꼴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 세계를 살릴 전도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 생각하면 전부 다 아픔이잖아요. 상처, 아픔, 막 부끄럽고 흑역사 다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 살려라. 그런 사람을 살려라. 그죠? 그런 사람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그걸 보고 세계 복음학. 그래서 우리 힘이 안 되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 가지고 있으면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 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하는 승리의 확신.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모든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를 무너뜨리는 죄 사함의 확신. 마지막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인도의 확신. 누리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다 내버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잖아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으면서 한 말이 뭡니까?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함부로 얘기했거든요. 그 피값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뜻을 회복해라 입니다. 하나님 뜻을 회복해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죄 안 지려고 용 쓰고 애쓰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여러분 제가 카톡에 영상 하나 보내드렸죠. 예. 그게 무슨 내용이냐니까 어제 핵심의 용국사님 하신 내용인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가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가지고 미국의 국회는요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하전에 성경에 놓고 그때 목사가 와서 기도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축사할 때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못한 거예요. 적어놨는데 정확하게 전해드리려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목사님이.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웃기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왜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다원주의입니다. 오직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한국계 목사님이 초청받아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버렸거든요. 그 다음날 매일 오고 문자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봤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한 사람도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불신자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기를 원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죠? 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믿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시고 오늘 천국 혼인잔치에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그대로 각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며 치유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